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3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에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잘 지내셨나요? 또 여기 또 다녀오시는 분들 계시고 또 자녀분들이 오셔서 자녀분들 잘 봉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그렇죠? 자녀분들은 요즘에 좀 봉양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권사님 얘기하시는데 애들이 와도 걱정이고 안 와도 걱정이고, 그죠? 힘들게. 저희도 오래간만에 저희 우리 그 장희 장모님 좀 뵙고 안양에 하루 이렇게 있다가 왔는데요. 오다가 이제 또 그 혹시나 싶어서 PCR 검사까지 했어요. 그래서 음성 나오더라고요. 어디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집에서만 있다가 잠깐만 이렇게 갔다 왔는데 오래간만에 뵈고 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또 오고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 또 이렇게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수요일 밤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좀 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멍에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편 32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32편은 그 다윗이 쓴 시인데요. 이 시편을 쭉 읽어보게 되면 타락한 인간이 죄와 악한 길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생명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런 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인 다윗은 먼저 자신의 죄악된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 죄를 내가 뭔가를 해결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나의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오직 한 가지의 방법,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내가 힘입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전에 죄를 짓고 꿍꿍 앓던 그런 아픔 속에 살던 그 모습이 죄의 멍에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이런 고백의 시가 오늘 이 32편의 시입니다. 무엇보다 중한 죄짐을 벗어버리고 이 사죄의 은총을 체험한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서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참된 길, 그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적극적으로 죄를 피한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죄를 피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겠죠. 적극적으로 죄를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적극적으로 죄를 피한다고 해서 죄가 피해집니까? 안 피해집니까? 절대로 안 돼요. 그럼 누구의 은혜밖에 우리가 기댈 데가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만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무엇도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봐야 우리의 인생의 힘으로서는 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피하려고 노력을 안 해보면 그럼 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피하려고 노력했을 때 안 되는 나의 인생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누구의 은혜밖에 나의 죄를 용서하실 분이 안 계시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이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죄는 적극적으로 피하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아주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샘솟듯 하는 다윗의 기쁨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 기쁨은 어디서 왔느냐? 그동안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고 자신의 삶이 즐거움으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었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자 다윗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기쁨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리로 내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사죄의 확신을 얻은 것이 이처럼 기쁘고 복되다고 이 고백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다면 죄를 지었을 때의 영적인 상태, 그의 삶이 어떠했었는가를 우리가 반대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았을 때 이렇게 기뻤다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땠다는 걸까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고 나니 기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용서를 받기 이전에는 어땠다는 겁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죄에 얽매여 살고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았을 때의 삶, 얼마나 죄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있게 되었는지, 그 무엇보다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무엇인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지은 대상자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얼굴을 잘 들 수 있나요, 없나요? 눈을 이렇게 피하게 돼요. 뭔가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그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서로를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죄를 졌을 때에,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누구의 낯을 피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낯을 피했겠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았을까요? 찾지 못했을까요? 찾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자신이 무엇을 저지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죄의 민낯일까요?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대면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시잖아요. 이게 요즘 코로나 시대이니까
이게 뭐 현장 예배, 대면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또 혹은 비대면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온라인 예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대면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맞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게 대면 예배이든 비대면 예배이든 현장에서 예배이든 온라인 예배이든 피하려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야 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다는 거 다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다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그 인생이나 우리 인생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죄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해를 못하시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다른 기준을 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제 이야기가 옆으로 벗어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대면하여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어떤 사건의 배경을 두고 있냐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가장 큰 죄를 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성경에서 드러나는 다윗이 가장 큰 죄를 졌을 때가 언제예요? 밧세바 범한 때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회개할 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시편 51편과 그 내용을 같이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은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1년 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51편이라면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은 어디냐? 오늘 시편 32편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윗이 어떤 죄를 졌느냐? 그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밧세바를 범했을 때의 다윗은 굉장히 주도면밀한 부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는 다윗이 뭘 해도 다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요. 하나님 전쟁에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다 물었어요. 그런데 밧세바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갑니까? 자기 자신 중심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주도 면밀함을 드러내고 그 일들을 그 죄악을 하나를 지어 나가기 시작하죠. 밧세바를 범한 것도 사실은 엄청난 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정말로 큰 죄악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느냐? 이 충신 우리아를 죽음으로 밀어넣었던 것도 큰 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비열하지 않아요? 남의 그 여자 아닙니까? 그죠? 자신의 그것도 누구의 아내입니까? 충신의 아내예요. 그러면 여러분 충신도 보호해야 되지만 그 가정도 보호해야 될 책무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이 군주였던 왕이었던 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가정을 완전히 풍비박산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죽자 얼커니 하면서 누구를 아내로 맞아들입니까?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열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세요?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침묵하십니까? 1년을 정확하게 침묵을 하세요. 그러니까 죄를 다윗이 지었지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도 안 하시고 책망도 안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침묵으로 1년을 보내고 마셨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침묵했던 1년 동안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1년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과 만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누구도 찾지 않았을까요? 다윗도 안 찾았어요. 왜 안 찾았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죄를 졌으니까 누구를 못 찾는 겁니까? 하나님을 못 찾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다윗에게는 두 가지의 마음이 계속해서 교차가 됐을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죄가 묻히는구나. 여러분 그럴 수 있었겠죠? 1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분명히 그 죄를 지면은 딱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서 야, 너 왜 그래? 그럴 줄 알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시겠어요? 다윗 같은 정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곧장 찾아오셔갖고 야, 너 왜 그래? 너 왜 그런 죄를 졌어? 하나님이 그러셔야지 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렇게 죄가 묻혀지는구나. 한쪽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한 가지의 마음이 더 있었겠죠? 절대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묻어버리실 분이 아니신데 하면서 한쪽으로는 안도감이 들면서도 한쪽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죠. 무엇보다 다윗을 괴롭혔던 것은 자신이 저지른 일이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년 후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불같은 책망과 공의의 심판과 판단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을 하게 되자 이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참회를 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1년 동안의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동안 죄를 자백하지 못해서 죄로 인하여 가슴 저밀고 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자신의 이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3,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윗이 회개도 못하고 하나님도 찾아오지 않았을 때의 그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죄에 허덕이며 죄에 매여 있을 때, 죄로 인해 몸서리치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 다윗이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였던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죄의 멍에를 다 내려놓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피하면 피할수록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고 그 부담감은 더욱더 커져만 가게 되었던 것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모든 것을 참회하기 전까지, 주님께 용서를 얻기 전까지 평안함이 없었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다윗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문제는 감추거나 무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드러낼 때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악을 숨기지 않고 자복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죄를 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넉넉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숨기려고 하는 내 안에서의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도무지 이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법을 따르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의지로
죄의 권세를 깨트릴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오히려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가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나를 끌어당기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죄악의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을 다윗은 본 겁니다. 바로 그때 바울은 이 엄청난 죄악의 곤고함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내 의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해야만 노력이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노력을 안 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뭘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건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닫게 되죠. 이 엄청난 공고함을 이겨낼 수 있는 길,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만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할렐루야,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역시 그렇지만 우리의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분들이 힘겹게 죄악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들이 깨닫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만이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신다. 죄의 멍에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누구만 가능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만이, 십자가의 능력만이 가능하다는 걸 믿고 계속해서 선포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저희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의 십자가로 그의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죄를 사함받는 데는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에게나 마구잡이로 용서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십자가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진 은혜냐?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자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과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용서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요, 이거는 죄값에 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공의의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럼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의 값을 치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 예수의 은혜는 그냥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의 문제가 남느냐 하면 이 두 번째의 문제가 남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의 값.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값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니까 이걸 또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그 값을 채워야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걸 깨닫게 되면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무거운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저질렀던 삶의 잘못들을 깨닫게 되면 내 삶을 고쳐야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내가 바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죄의 값을 삶 속에서 치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약한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합니다. 용서는 받아요. 그런데 그 뒤에 죄의 값을 치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주님이 다 용서해 줬는데 무슨 죄의 값을 치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그 밀양이라는 영화 아신가요? 송강호 씨하고 이 전도연 씨가 나왔던 영화죠. 근데 밀양에서 그 범인을 용서하고 이제 가서 그를 면회를 해요. 근데 자기가 용서를 하려고 그랬더니 먼저 그 범인이 뭐라 그래요? 나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았다고 할렐루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열이 받는 거예요, 전도연이. 아니, 나는 아직까지 용서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제가 용서를 받아?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범인이 진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피해자인 그 가족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삶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짐을 짊어지며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죄값을 치르며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받아놓고도 무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한 값을 나의 삶을 통하여 겸손하게 치러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용서받았다면, 그 용서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안다면 그 은혜를 삶을 통하여서 풀어내셔야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회개를 못하거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주님 앞에 회개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두 번째 책임에 대한 부분이 두려워서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함과 행복과 기쁨과 충만한 은혜도 주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직하게 삶을 회복시켜 나가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바꿔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 가정 속에서 바꿔나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해야 하는 인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거는요, 여러분들 잘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어쩌면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을 빨리 고백하는 것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제 잘못이네요.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이걸 못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합시다. 우리 인정도 잘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빨리 고백을 할 수 있는, 주님 앞에 고백했다면 사람들 앞에서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면, 해결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나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구나.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의 자를 회복하고 자복하고 참회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삶 속에서 녹아내며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용서받았다면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누구에게 용서를 받았다, 주님께 용서받았다 외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은 누구로부터 임한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으로부터 임한다. 그러니 이제 나의 삶은 누가 붙잡고 계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사시는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언제나 우리의 삶 앞에 두시는 것 같아요. 이 두 길 가운데 우리가 늘 언제나 선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에는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회개하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일관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에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서 우리가 그 길을 찾을 수 있는데요, 시편 1편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사람, 의인이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시죠? 네, 아멘이시죠? 회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 때 우리 하나님, 내가 하루 동안에 주님 어제 하루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만약에 하루를 시작했다면 그 하루 동안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 앞에 정직한 자로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나 여전히 내가 죄를 짓게 되었다면 누구의 은혜를 다시금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며 다시금 회개하고, 이것이 날마다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은 32편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읽었던 말씀 중에 32편을 우리가 함께 읽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 죄가 켜켜이 쌓여져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모른 채 하고 쑥 옆으로 밀어넣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였나? 이게 나의 문제가 되었었나? 라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켜켜이 쌓여져 있고 내가 참 모른 채 하고 무시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 어느덧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도 여전히 죄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 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인가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불편해지는 것도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편해지는 것들이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불편해지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혹시나 나의 삶 속에 저 깊은 곳에 그런 죄악의 모습들이 남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것을 추적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밝혀내셔야 합니다. 끄집어내셔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삶의 아픈 부분을 도려내는 것 같은 힘겨운 일이 될 수도 있으나,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있는 수많은 고통보다 그 이후에 다가오는 기쁨과 즐거움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캐내셔야 됩니다. 캐내셔야 됩니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악에 갇혀서 우리가 삶을 허비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져야 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것과 같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 정직한 인생,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의 멍에를 내려놓을 때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가 기뻐지고 회개가 즐거워지고 자연스러워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